코로나하고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면역체가 약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일부에서 적은 숫자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면역체가 좀 약하다는 분은 아예 이제 결석도 하시고 미리 다 연락하시고 이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쨌든요, 하나님과 함께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눌려서 결국은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1년 전 얘기입니다. 101년 전 1919년 3월 1일 한일 합방 조약은 무효다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 바로 3.1절 오늘이기도 합니다. 101년 전. 자, 그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공식적인 사람들이 33명입니다. 33명 중에서 14명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거의 다 보면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전 인구는 얼마나 될까라고 했는데, 총독부에서 통계는 약 106만 명으로 총독부는 추정하고 있고, 우리 역사학자들은 200만 명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남북한의 전체 인구는 몇 명일까요? 약 2천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이 참여했으면 10%가 만세운동에 참여한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101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는 가슴으로 들으시고, 또 우리 사순절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정말 은혜롭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매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순절을 보내십니다. 어느 분들은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은 아주 새벽 예배를 아주 전념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은 신약 성경을 40일 동안 또 일독하시는 분도 계셔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가 했더니,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절기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새날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좀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까? 저에게 초창기 때는 어떤 방법을 했었냐면요, 문화금식을 했었습니다. 문화금식. 사람들이 생각, 야, 그거 제일 쉬운 방법이다, 문화금식. 근데요, 문화금식이 제일 힘든 방법인 걸 아셔야 돼요. 문화금식이 뭔지 아세요? 문화금식은요, 자, 인터넷 여러분 사용하면 절제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절제해보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이라든지 취미생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후식품, 커피라든지 각종 차 종류, 이거 한번 절제해보라고요. 이걸 해봤더니요,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낫겠다고, 문화금식은 벗어나자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써보자.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은혜롭게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게 올해로 10년째입니다. 10년간의 모든 역사는 2층 도서관에 보면요, 다 그 책으로 제본해서 다 보관되어 있는데, 첫 장 딱 열면 인덱스가 나와요. 아무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무개는 어디서 어디까지 10년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당해 연도 것은 제 뒤에 여기에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요걸 주일날 설교 본문을 요걸로 펼쳐놓습니다. 주일날 설교 본문을.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본문을 제가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누가 썼나라고 보면, 아, 아무개 분이 쓰셨구나. 쓰신 분들의 이 글씨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감동받아요. 그럼 제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감동받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한 절이든 한 장이든 다 참여해서 인덱스에 이름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야, 그렇다면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이게 가장 성경적일까? 사순절을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 이게 뭐냐,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순절은요, 회개하는 절기예요. 뭐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 우린 많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잘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중에서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에 벗어난 신앙생활 하진 않았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벗어난 신앙생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선지자를 보면은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에도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그치고 복이 되게 하시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고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그 재앙조차도 그치게 하고 그 자리에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결국 국가적인 회개 기도로 연결됩니다. 이걸 12절에서는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 금식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금식도 그래요. 우리는 금식하면 음식을 굽는 것을 금식으로 여기는데요, 요즘의 세대한테 금식하라면요 가장 좋아한답니다. 왜? 살 빼려고 일부러도 굶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금식 운동하자면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거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문화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시간도 좀 절제해 보시고, 인터넷 우리가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중요한 업무들이 이메일로 또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시간을 좀 줄여보고, 우리 스마트폰 아마 며칠만 여러분 손에서 없으면 아주 굉장히 아마 답답할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도 좀 절제해보고, 좋아하는 취미 운동도 좀 절제해보고, 오락도 좀 절제해보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절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문화 금식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뭐를 찾아요? 섭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이 땅에 이런 또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또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식을 하면서 문화 금식이든 아니면 음식을 금식이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는데,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끝이 뭐냐고요. 고난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금식도 좋고 문화 금식도 다 좋지만은 성경을 쓰시면서 한자 쓰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쓴다는 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강사가 강의하는 거 다 노트 필기 손으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타자로 쳐버리잖아요. 지금 글씨 쓸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이제 체크도요 거의 다 보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체크 쓸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쓴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쓸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쓸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10시간도 안 해요. 5시간도 안 해요. 2시간도 아니고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느냐고. 우리 1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냐고요.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난 주님과 동행한다고. 정말 동행한다는 표시가 뭐냐고요. 하루에 10분 20분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 못하고 있어요. 10분 20분도.
우리 이번 기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10분, 20분만 투자하시면은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다 쓰고도 남는 여유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올해는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서 기도로 성경 쓰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지는, 못 견딜 만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느라고 얘기하느라고 밤은 꼬박꼬박 세워도 피곤한 줄도 몰라요. 노는 때 얘기하고 잡담하고 수다 떨 때는. 근데 기도만 하려면은 눈꺼풀이 성경만 읽으려면 막 눈꺼풀이 감기는 거예요. 성경을 쓰려면 몇 자만 쓰려면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아마 콘크리트 기둥으로 해도 그 기둥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여겨져요. 저는 예수를 늦게 영접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유교 가정이다 보니까 방한제사가 있더라고요. 방한제사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내요. 이걸 방한제사라고. 벌써 6대주 넘었으면 시제로 넘어가요. 시제로 넘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연합해서 제사를 드리고,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까지는 방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 몇 시냐, 꼭 자정해요. 자정까지 기다리는데 막 속된 말로 징글징글해요. 왜? 잠이 쏟아져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세수도 해보고, 어른들이 있으니까 잘 수도 없고, 그 잠을 참느라고 억지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먹을 때는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너는 그런데 끼지 말라고 아예 잠을 막 주어가지고 관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아예 제사 쪽에 아주 발길을 멀게 하려고 막 그냥 막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잠이 쏟아지니까. 또 그런데요,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찬송가 드릴 때 막 그렇게 박수 치고 막 그냥 두 손 들고 하다가도 설교 딱 시작되면은 막 눈 감고 싸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요, 눈 감고 싸우는 분 얼마나 본인도 막 고역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눌려서 왜 이러는 걸까? 자기 자신하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설교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가? 제사 때 잠이 쏟아지는 건 아주 정상입니다. 제사 때. 그런데 예배 때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가? 자기 자신과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너한테 눌렸는가? 눌렸다면 그걸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 왜 우리는 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 얼마나 잠이 쏟아졌느냐고요. 천근만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4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거 제일 많이 겪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아마 이 자리, 비어있는 자리, 아침에 한바탕 영과 육으로 싸웠을 거예요. 야, 바이러스가 창궐 한다는데 오늘 예배 가야 돼? 말해야 돼. 싸우다 보니까 육신이 아니야, 오늘 안 가도 돼. 한 두어 주간 쉬어야 돼. 결국 육신한테 붙잡히니까 영적으로 치고 오늘 출석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동부도 많이 빠졌대요. 아빠 엄마가 걱정한대요. 야, 지금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뭐 돈다는데 애들 왜 교회 보내느냐고. 아동부, 바로 유치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빠졌대요.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제일 건강하고 안전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눌려 있으면요,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와 함께 함이라고.
누와 함께? 예수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떤 바이러스일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이 드느냐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잠들면 반드시 마귀의 표적이 되더라고요. 잠들었다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잠이 쏟아지는데 기도가 되느냐고요. 중언부언 막 흉설수설하다가 그냥 기도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 잠들고 기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장난으로 시험에 들 수밖에 더 있었냐고. 우리 시험에 드는 것도 보면 그래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으로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시험 들어갈 정도로 아주 하찮은 거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 왜 그러냐? 잠들면, 기도 멈추면 사단이 우리를 딱 눌러버리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딱 눌러버리니까 늘 마음을 그래. 깨어서 기도해야지. 오늘 깨어서 오늘 성경 써야지. 오늘 깨어서 성경 읽어야지 하는데 육신에 딱 눌리다 보니까 잘 나와 있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그 다음은 제가 말하기가 좀 고약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빈궁은 뭐냐?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결국 가난이 내게 몰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이겨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진 사람들 이번 사순절에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만 깨우니까 우리도 깨있는 사람은 잠드는 영혼들을 우리는 깨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순절에 다 함께 일어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잠든 채로 일어나면 또 쓰러져요. 몽유병 환자들 아시죠? 차다 말고 그냥 돌아다녀. 차다 말고 왔다 갔다. 근데 그 사람 다시 와서 또 자요. 그 사람이 깨있는 게 아니에요. 잠든 상태예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고 일어서면 몽유병 환자처럼 멍하니 돌아다니긴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몽유병 환자처럼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밖에 있고 몸만 혹시 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도 몽유병 환자하고 똑같아요.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 중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한 자씩 쓰실 때 주님이 하셨던 일들,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는 쓰는 게 필사성경 쓰는 거예요. 한 자씩 쓰시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잘못한 일 있으면, 사람들과의 잘못한 일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심으로 사람들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자신에게 죽음이 곧 닥칠 것을 아시고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2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죽음의 고난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은 잘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라고, 내가 감당하겠나이다라고. 그래서 사순절은요, 나를 내려놓는 절기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놓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마음이 움켜쥐고 있고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쥐고 손에서 마음에서 못 내려놔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슬쩍 한번 내려놔 보세요. 슬쩍 내려놓으시면요, 그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뭘 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쓰는 것도 그래요. 피해가려고, 나는 눈이 어둡고 나는 팔이 아프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려고 하다가 이게 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긴다면요, 오늘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한 장을 쓰시든
한 절을 쓰시든 다 동참해서 그 인덱스에 기록돼서 영원히 새날교회가 생존하는 동안, 있는 동안 끝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니들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점점 눈이 감기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피곤이 더 몰려옵니다. 세상적인 일이 고단해서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중노동을 했을지라도 가볍다 그래요. 견딜만 하다 그래요. 홀가분하다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세상에서 조금만 일어나면요, 그날 저녁에 와서는 끙끙 앓잖아요. 끙끙 앓고 온 몸이 다 아프다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보세요. 아픈 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육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마다 생일처럼 돌아오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한자 쓸 때마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피곤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3번을 말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3번을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일어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했더라고요. 아니, 금방 깨어서 일어나자고 하더니 자고 쉬라고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아직도 자느냐? 너 아직도 쉬느냐? 이제 내 때가 가까워 했으니 일어나라는 뜻으로 우리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때는요, 예수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할 시간이 점점 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도 깨어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45절에서 그랬잖아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세계적으로 점점점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 주셨을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우셨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을까? 잠든 기독교인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라고 경고로 주셨다고 여러분 아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그치게 하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 마귀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는 우리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고난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표정이 뭐냐면 마치 초상당한 사람 같아요. 초상난 집 사람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고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고난 찬송을 많이 듣는데 그건 듣는 건 좋지만 이제는 승리 찬송도 하시고 승리 찬송도 들으셔야만 됩니다. 승리 찬송. 왜냐하면 사순절은요, 사순절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은 부활을 기다리는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은 축제입니다. 축제를 기다리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것, 사순절은 성경에서 증명할 수 없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 사순절 지나다 보니까 성경적 절기로 여러분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증명할 수 없는 절기가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증명할 수 없는 절기는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고 뒤져오고 공부해봐도 사순절 없습니다. 근데 결국 사순절을 왜 만드는가?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기다리려고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려서 만들어준 거 보니까 초교파적으로, 어느 교파든지 간에 지금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파는 없습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축제를 기다리는 바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자, 사순절은 또 겨울 내내 잠들었던 그 식물들, 꽃봉오리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고, 꽃잎알이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봄을 기다리는 봄의 시작이 바로 사순절이더라고요. 사순절에 우리는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요, 잠시 시간을 내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 자씩 한 자씩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46절 말씀인데, 46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십자가를, 내려놓은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라는 게 아닙니다. 뒤따라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혼자 가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요, 어떤 모양이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성경적일까?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을 금년에는 어떻게 보낼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사순절 고난의 절기에 경건과 절제와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분은 사순절 기간 중에 하루 한 끼 금식도 합니다. 어느 분은 사순절 기간 중에 신약 성경을 일독합니다. 어느 분은 사순절 기간 중에 문화 금식을 합니다. 어느 분은 사순절 기간 내내 새벽 기도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새날교회는 사순절 기간 중에 성경의 말씀을 한 자씩 한 자씩 손으로 쓰는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방법을 가장 기뻐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정성 어린 방법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한 자씩 쓰면서 주님의 고난을 연상해 볼 때 한 글자 한 글자 속에는 쓰는 사람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